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에 장미가 하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미는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바람도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장미가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 좀 집안에 거실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장미를 하단에 있는 장미를 거실에 갖다 놨어요. 거실에다 갖다 놨더니 장미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너무 답답해서 나 좀 저렇게 거실 창문 있는 데로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문 있는 데 데려다 놨어요. 그랬더니 창문에 있을 때는 햇빛도 보고 좋았는데 또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꽃꽂이를 해서 화병에다가 꽃꽂이 좀 해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꽃꽂이를 잘라서 꽃꽂이를 해서 화병에다 꽂아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또 화병에 꽂아놓으니까 이 장미가 좋았어요. 물도 먹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 주인에게 나를 다시 하단으로 내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병에 있는 것을 장미를 뽑아서 하단에 심으려고 해봤더니 다 시들어서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단에 심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장미는 어떻게 했어요? 불만불평이 많았어요. 맨 처음에 하단에 있으니까 자기가 거실로 좀 데려다 달라, 또 창문 밖으로 좀 데려다 달라. 창문 밖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꽃꽂이해서 화병에 좀 꽂아달라는 거예요. 화병에 꽂아다 주니까 또 그것도 불만불평을 하고 다시 하단으로 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어보니까 시들시들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장미를 어떻게 했을까요? 갖다가 버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이 많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갖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장미는 자기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할 때 조금 힘들면 불만불평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버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장미와 같이 불만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아멘.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건져내달라고 하다가 살인자가 됩니다. 왜? 모세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불평하는 걸 듣게 됩니다. 네가 히브리인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보고만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왕궁에서 40년 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불만불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죠? 왕궁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히브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드로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40년을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을 칠 때 그냥 친 게 아니라 양이 아프면 감싸주고 비바람이 오면 또 막아주고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몰아내고 다윗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 떨기나무에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요.
떨기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지나가는데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보니까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지나가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뭐예요? 우리 방법, 우리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집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는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지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르니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름에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그랬습니다. 떨기나무에 지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는데 불은 하늘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과 고집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에 도망가서 40년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양을 40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양을 40년 동안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이렇게 다 보게 하셔서 4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75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75장을 보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을 보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고생을 해봐야지 하나님이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인 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냐? 두 번째 말씀은 방법을 내려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방법을 내려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구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방법을 내려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모세의 방법을 내려놓겠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지도자로 모든 가정을 마치게 만듭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는 더 많이 얻어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같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적인 너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얻어서 너에게 갖고 있는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무언가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유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을 벗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106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느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에 내가 거기를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방법 내려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현신 집사님도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할 때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나를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내가 뭘 하려고 했지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내려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 32,000명을 모집을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2,000명을 돌려보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10,000명을 우물가에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먹게 만들었어요. 앞을 쳐다보는 사람, 밑에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쳐다보면서 먹는 사람은 300명. 그 다음에 물만 쳐다보고 먹는 사람은 9,7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앞을 쳐다보고 먹는 사람. 왜 그럴까요? 밑에만 보고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을 쳐다보고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의 종이 되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지 늘 준비를 하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32,000명을 데려가도 우리가 지겠는데 아니 300명을 데리고 가라니.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3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죠? 또 그 다음에 3대로 100명씩 나눠서 세대로 나눴습니다. 세대로 나눠서 항아리에 부수고 횃불을 나타내고 나팔을 불고 또 자기네끼리 나중에 보니까 막 적군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300명으로도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구나. 네. 내 방법으로는 32,000명을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300명으로도 많은 군사를 미디안을 이기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전쟁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도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배워요. 왜?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 생각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은 때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옳게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획을 이해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중을 정령이 보고 하나님께서 구속하는데 정령이 우리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7절에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것. 우리가 고통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손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땅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7가지를 주시려고 이거 7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애굽은 세상의 나라예요. 세상에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 방법을 하지 말고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가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해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달라요. 쓰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897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해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 우리는 그 분명히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알고 듣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성냥개비 하나를 그냥 무심코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다가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게 되죠. 모압에 가서 10년쯤 살다 보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거기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둘이 있었지만 누시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누시랑 같이 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하죠? 나보고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말하라고 해라 그래요.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의 뜻이에요. 아멘. 기쁨으로 늘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다시 10년을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다시 베들레헴에 올 때 뭘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같이 왔다는 거예요. 보따리 하나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쓰다는 거예요. 부끄럽죠? 우리도 이 나오미와 같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계획을 뿌리치고 모압으로 왔지만 어떻게 해요? 결론은 10년밖에 못 살았어요. 10년 동안 사니까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세 가부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오게 하게해서 룻으로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와 또 찬송과 말씀과 또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방법 내 계획은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만드셔서 쓰신다는 말씀을 오늘도 늘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불리겠습니다.